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열왕기하 9장입니다. 열왕기상,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9장. 9장, 529페이지에 있습니다. 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의 말씀 속에 먼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항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에 기대를 하시고 이 시간 또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쓸모없는 가불의 소중함 그랬습니다. 이 가불이 뭡니까? 가불. 우리 일반적으로 가불하면 그 뜻이 뭐죠? 직장에서 먼저 자기가 돈 써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사장을 찾아가지고 아유 사장님 죄송하지만 가불 좀 해달라고 이 가불이라고 그럽니다. 이 가불하면 안 되잖아요. 가불을 자주 하는 사람은 인생이 참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죠.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가불이라는 이 말도 비슷하게 무가치함, 쓸모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무장관, 한국어로 말하면 예무부 장관이죠. 국무장관, 한국장 요즘은 외교 통상부 장관으로 이름을 바뀌었는데 미국의 최고로 뛰어난 위대한 국무장관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헨리 키신저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또 노선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저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무장관 하면은 윌리엄 스워드라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윌리엄 스워드가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1861년에서 1869년 동안 미국의 국무장관이었습니다. 왜 그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무장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대충 이야기할 것입니다. 알라스카가 어느 나라 땅이었죠? 그때 러시아 제국의 땅이었잖아요. 근데 그 땅을 윌리엄 스워드가 러시아로부터 미국이 사는데 720만 불을 주고 샀습니다. 720만 불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2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땅을 사고 난 그 땅은 알라스카의 땅의 크기는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그러니까 남북한 한반도 전체의 7배 있다는 땅입니다. 근데 그걸 사고 난 뒤에 스워드는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그 당시에 원론들이 말을 하기를 그 땅에 말하기를 얼어붙은 항무지 쓸모없는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말하면 썩도 오렌지 해가지고 다 빨아먹고 남은 또 오렌지 그 조각 있잖아요. 찌꺼기. 그런 땅이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스워드의 아이스박스다. 아무 쓸모없는 땅을 왜 그 돈을 주고 샀냐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판을 받다가 결국 또 윌리엄 스워드 장관은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쓸모없는 땅, 좀 오늘 말이 가불이라는 말 같아요. 쓸모없는 항무지 같은 땅이었는데 근데 그 땅을 구입하고 난 뒤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땅을 1867년에 구입을 했는데 정확히 30년이 지난 1897년에 무슨 사건이라면 그 알라스카에 금광이 발견되었습니다. 노다지가 발견되었죠. 그 이후에 계속 나온 게 뭐냐면은 은광이 발견되고 수많은 철광, 각종 광물들이 나오면서 그 땅은 노다지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석유가 나오기 시작했고 천연가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그 알라스카 주위에 어떤 수자원들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나오죠. 거기서 나오는 연어들 이런 것들이 최고 좋은 연어 아닙니까? 그런 또 수자원이 있고 관광자원.
미국에서 가장 저는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은 저는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 정말 아름다운 관광 자원이죠. 경제적 가치만 이야기해도 그걸 지금 많은 경제자들이 수조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 그랬습니까? 군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만약에 알래스카를 지금도 러시아가 가지고 있다면은요, 캐나다, 미국 이쪽에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 땅을 미국이 가짐으로 그곳에 군사 기지를 만듦으로 러시아와 그 옛날 소련 제국은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 땅을 지금까지 러시아가 가지고 있다면 세계 역사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군사 욕천지였고요. 옛날에는 또 비행기들이 다 올래 못 가니까 미국을 오려면 다 앵커리지를 거쳐왔잖아요. 앵커리지 그만큼 중요한 땅입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은 수호더가 살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은 쓸모없는 땅, 얼음 창고라고 이야기했는데 불과 30년이 지난 후에 노다지가 되고 지금은 그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당장 우리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쓸모없는 것들이 어느 순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얼마나 그게 소중하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를 알 때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아둥바둥하고 내가 붙잡았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쓸모없는 것들이고 그것을 아둥바둥한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어리석음을 또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성경 본문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왕궁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걸렸고 자기 왕궁을 짓는 데 13년, 총 동안 20년 만에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 건축을 마치고 난 뒤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이 건축을 할 때 가장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 뭐냐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두로의 왕이던 히람이었습니다. 히람이 어떻게 도왔는가 하면은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항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백항목이라는 이 잣나무도 좋은 건축 자재가 없는데 이 두로에는 이런 백항목과 잣나무 최고로 건축 자재 좋은 나무들이 많은데 이걸 마음껏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금을 또 많이 줬는데 어느 정도 금을 줬는가 하면은 성경에 오늘 말해보니까 9절 14절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 왕에게 보냈다. 이것을 세 번째 보니까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일은 뭐냐, 오늘 이 말씀 이제 성전을 건축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일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금이 금 100달란트, 120달란트인데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뭐라면 4.5톤이었더라. 금이 4.5톤. 이거 오늘날 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이 정도면 뭐 완전 엄청난 거죠. 이렇게 많이 줬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왕궁을 건축하는데 다 쓰게끔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 하고 나니까 솔로몬이 이제 짓고 난 뒤에 두로 왕 히람에게 고마워서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제 갈릴리 땅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히람에게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의 온갖 소원대로 백합무가 장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잖아요. 선물 받는데 기분 나쁜 사람, 그럼 선물 받으면 기분 좋은 사람, 나머지는 손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뭐 받아도 안 받아도 나는 물질을 초월해서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뭐 생일 때든 뭐 또 아니면 또 부부 같은 경우는 뭐 웨딩 애니버서리 때 받아. 여자들은 선물을 안 받으면 만약에 무슨 생일 때라든가 결혼 기념일 날 선물 안 주면 1년 내내 그걸 가지고 이제 힘들게 한다면서요. 그래서 줘야 된다며요. 주는 겁니다. 기분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선물을 줄 때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기쁘고 또 받는 사람도 기쁘고 좋은데 간혹 우리는요, 선물을 주고 요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선물을 받고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 그렇습니까? 어떤 때 그렇습니까? 남한테 받은 거 쓰기 싫어서 줄 때. 또 어떻습니까? 쓸모없는 거 줄 때. 내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거 줄 때도 있잖아요. 특히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부모가 원하는 거 줘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 줄 때 있어요. 우리 딸도 그래요.
야, 우리가 원하는 거 달라는데 아니래, 자기가 원하는 거 주겠대요. 그러면 자기가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자기가 좋은 걸 좋아야 엄마 아빠 생각하는 건 틀리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한 그게 좋다고 주는데 좀 철이 들어서 좀 바꿔야 되는데, 여하튼 선물이라는 게 희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지금 히람 왕에게 건축할 때 도와줬다고 고맙다고 갈릴리 땅 성읍 20, 갈릴리 땅에는 마을 20개를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줬는데, 그러면 히람 왕이, 아이고 솔로몬 왕이요, 참 내가 뭐 성전 건축한 일 줬다고 이렇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히람이 어디서, 히람이 두로에서 와가지고 솔로몬이 자기에게 선물로 준 성읍들을 보고 둘러보고 눈에 어떻다고요? 들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들지 아니하였다. 마음이 기쁘지 않았다. 도리어 마음이 나빴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러기를, 이제 솔로몬에게 말해, 나의 형제여, 내게 지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을 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그 성을 자기가 가져갔다는 겁니까? 안 받았다는 겁니까? 안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못 받겠다, 이렇게 쓸모없는 땅, 이런 걸 선물로 준다고? 내가 준 것이 얼만데 야, 나를 무시해도 이럴 수가 있냐라고 이 땅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현대인과 새 번역을 이렇게 조금 믹스를 하니까, 히람이 솔로몬에게 나의 형이여, 솔로몬이 나에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의 형이여,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이 고작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을 선물이라고 줍니까? 내가 당신에게 준 것이 얼만데 이것을 내게 선물로 줘? 하고 그것들을 가불 땅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더라. 그래서 가불이라는 이 말을요, 이 말은 히브리어인데 깨아뿔이라는 말에서, 깨아뿔이 원래 오는데 이 말이 불모의, 항피한, 가치 없는, 무가치한 그런 뜻입니다. 당신이 선물로 주는 이렇게 무가치하고 항폐하고 공터 같은 이런 돌짝방을 내게 줍니까? 라고 하는, 그래서 기분 나빠서 돌려줘버린 겁니다. 돌려줘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히람이 기분 나빠 돌려줬는데,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 땅을 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히람이 내게 많은 건물 도와줬는데 뭔가를 보답을 해야 되는데, 답례를 해야 돼, 선물을 줘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갈릴리에는 20개 마을을 줬는데, 이 갈릴리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이 있는 곳에 가장 멀리 떨어진 북쪽의 변방의 땅인 것입니다. 변방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솔로몬이 생각할 때 자기가 진심으로 이 땅을 주면 고마워하겠지 하고 그 땅을 줬다면은, 근데 히람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면은, 히람을 불러가지고, 히람 왕이야, 내가 준 땅이 마음에 안 드냐? 그럼 내가 다른 땅을 줄게. 그리고 서로 이제 이렇게 회담을 해가지고 다른 걸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을 돌려주고 나니까 솔로몬이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걸 선물로 안 준 거예요. 그리고 입을 싹 닫아버린 거예요. 괘씸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 외에 다른 땅을 주기에는 아까운 겁니다. 이 땅을 준 거예요. 근데 솔로몬도 이제 마음대로 계산하면서 진심으로 좋은 걸 준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땅, 줘도 아깝지 않는 땅을 준 겁니다. 근데 솔로몬도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준 땅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12지파의 땅을 제비 뽑아 줬잖아요. 제비 뽑아 주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준 말씀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너희 지파에게 준 유업이기 때문에 팔지도 말게 한 땅입니다. 팔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자손 마음대로 이렇게 이어져 가야 할 하나님의 땅인 것입니다. 특히 갈릴리 땅은 그 성경에 보면은 이 땅은 야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수볼론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얻은 땅이에요. 근데 그 땅 일부를 이제 솔로몬이 이제 빼앗아 가지고, 아니 뭐 돈을 주고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경제적인 정치적 생각으로 이제 그 땅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히람 왕 눈에는 아무리 봐도 이 땅은 그렇게 가치 있는 땅도 아니고, 이 땅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땅으로 보였고, 또한 솔로몬의 눈에 봐도 양말 내가 이왕 줄 바에는 이 땅을 주는 게 낫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보기에 쓸모없는 땅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스불론과 야셀과 야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너희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럼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사랑하지 않아서 별 볼 일 없는 땅을 준 겁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는 왜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왜 내 건강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내 사업이 왜 번창하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쓸모없게 생각한다, 내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도 세상 사람 보기에는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은 솔로몬의 눈에도 또 히람 왕의 눈에도 이 땅은 별 볼 일 없는 항구한 땅이었습니다. 좀 쉽게 보면은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조카 롯과 함께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나 조카 롯도 다 이렇게 부자가 되고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땅 때문에 물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이제는 같이 우리가 동거하고 살기는 너무나 우리가 재산이 많아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니까 서로 우리가 분가를 하자 라고 하면서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뭐였잖아요.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것이니까 네가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하라 하니까, 그러면은 조카 롯이 아무리 자기가 욕심이 있어도 냉수도 차례가 있는데 이거 큰아버지 아브라함 큰아버지 그래도 냉수도 차례가 있는데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세요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동안 살아온 걸 아니까 큰아버지에게 선택권을 줘도 큰아버지가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 않고 이 또 조카를 생각해 좋은 땅을 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싸가지가 없는 이 조카 롯은요, 그 말을 듣자마자 큰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들어 봤더만은, 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롯의 눈에는 요단 지역이, 이 지역이 정말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또 이렇게 초원 같고 그래서 여호와 동산처럼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롯이 큰아버지 내가 이쪽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서 살았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유황불이 내려옴으로 인하여 이들은 자기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최고 자기 아내는 도망 나오다가 뒤를 돌아 소금 기둥 되고 두 딸과 겨우 살아서 탈출했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의 보기에 좋은 거,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배신감 느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복 주셔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번성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믿음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가불 같을지라도 별 볼 일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히람 왕이, 솔로몬 왕이 가불, 별 볼 일 없는 땅, 무가치한 땅, 버려진 땅으로 취급했던 이 갈릴리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그 사건이 있고 난 뒤 200년이 지나고 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라.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갈릴리 땅이다.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 하변길, 이 하변역에서 야셀 지파가 있는 이 뭐냐면 바로 이게 뭐냐면 가불이라는 것입니다. 가불 지역입니다. 이 가불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더니라. 자, 세상의 엘리트 기업들이, 부자들이, 또 정치인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땅은 하나님의 땅 중에 가장 무가치한 땅으로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가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은 언제 이 땅을 영화롭게 하였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70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땅과 해변 저편 해변길과 이방길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자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로부터 갈릴리에서 가장 정말로 무가치하고 별 볼 일 없다 하는 갈릴리 땅에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고 부자들이 살고 권력자는 그곳이 아름다운 땅, 소중한 땅, 성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을 생각했는데,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했고 천박하다고 하는 그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구원의 빛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 어디였습니까? 이 가불이라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서 만났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그 많은 기적과 하늘의 그 복음의 말씀, 그 팔복의 말씀을 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들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 흠모하고 소중했던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올라가서 죽은 살인자의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우리 눈에 보기에 멋있는 것이 도리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영원하게 할 때, 이 별 볼 일 없는 가불의 땅 갈릴리가 복음이 시작돼 가지고 천국을 선포하는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이죠. 저는 다시 성지 수지를 간다면은요, 예루살렘은 가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그곳에 가면 뭔가 영적 영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보라면은 정말 갈릴리 호숫가와 들판에 가서 한없이 그것을 거닐고 그곳에 앉아있고 그곳에서 들판에서 잠을 자면서 예수님의 그 숨결을 느끼고 싶습니다. 왜? 그곳은 예수님의 숨결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다나엘이 정말로 겉과 속이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갈릴리 지역은 천한 사람들, 정말 별 보려는 가불의 땅인데 그 중에서도 나사렛은 또 붙어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빌립이라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사람이면서도 또 나사렛에 대해서는 또 못하기를 무시하는 겁니다.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느냐? 뭐 나사렛에는 그 목수 예수가 무슨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야, 그렇게 첨예한 땅, 그 별 볼리는 땅에서 무슨 대단한 게 있겠느냐 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타나고 갈릴리 출생이죠. 저는 세상적인 전문가들이 눈에 볼 때는요, 세상의 지성인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초라한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중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한물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바로 10편 118편에 나온 말씀이죠. 건축자들은 전문가들입니다. 돌을 보면 어느 게 좋은 돌이고 나쁜 다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 쓰잘데기 없는 돌, 버린 그 돌이 하나님의 성전에 보통의 돌이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 세상의 엘리트들, 세상에 있던 성공한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가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들,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보기에 히람이 말한 것처럼 가불이다. 쓸모없다. 보잘것없다. 마치 미국 사람들이 갈라스가를 보면서 지금 얼음 창고다. 그냥 빨아먹고 남은 오렌지 같다. 그게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을 공동번역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는 마른 땅에서 뿌리를 받고 가까스로 돋아난 햇순이라고 하나 할까?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상은 참 멋있고 잘생겼지만은요, 실제 예수님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볼품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나는 얼굴이 왜 이럴까? 나는 키가 왜 이럴까? 주름이 이럴까?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보면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애모, 예수님의 가문, 예수님의 직업, 예수님의 어떤 그때 이 세상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면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그 소리가 뭡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의 육신의 귀로는 들리지 않지만은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고 주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성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세상에 관념을 가지고 내가 내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잠도 못 자고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묵상하는 것, 여러분 쓰레기들이에요. 그건 넘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도,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쓰레기인 줄 아십니까? 저도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변질됐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세상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천국에 들어가고 한 게 기준이죠. 세상에 성공했느냐, 세상에 얼마나 화려한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절대 기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요, 성공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정도의 차이지, 우리 열등감과 상처 속에서 우리는 다 우리 자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때로는 예뻐 보이지만 아무리 미스 코리아의 출신일지라도요, 그걸 보면서 야, 자기 얼굴을 보면 내 얼굴은 천사 같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야, 어디를 고쳐야 되지? 또 어떤 화장품을 써야 되지? 어떤 보석을 해야 될까? 어떻게 또 머리를 해야 될까? 날마다 고민하면서요. 또 그렇게 절세미인도요, 세월 지나면 다 쪼그랑탱이 되기는 아닙니까? 세월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할 때 유명한 사람을 스타라고 이야기하고 더 유명한 사람은 슈퍼스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세상의 스타는 스스로 타락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대단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신격화시킴으로 스스로 타락한 사람이 스타죠, 스타. 진정한 슈퍼스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온 인류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원 전, 기원 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원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efore Christ. 그 다음에 기원 후, AD는, 이거는 라틴어는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주님의 연,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출발됐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가문이든 어떤 학력이든 어떤 우리가 건강이든 미모든 우리는 모두 다 가불이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이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는 넘어져가지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그거를 보면서 그거를 보는 자기 얼굴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면서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계신 보화 중에 보화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나는 소중한 인생이라는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해 두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밭은요, 경작된 밭이 아니라 버려진 밭입니다. 돌짝밭입니다. 스카시와 엉겅퀴가 있는 밭입니다. 그만 정말로 가격이 나가지 않는 밭입니다. 주인도 무시하는 그 가불의 땅인 것입니다. 그 어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팝니다. 그로 부족하면은 자기 이웃들에게 돈까지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은 하나님의 그 보호된 하나님의 자녀됨은 세상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인생을 보라면 우리 인생은 가불이야. 내 인생은 쓸모없어. 나는 무가치해. 나는 실패한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질그릇 속에 담겨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온 우주보다 더 소중한 존귀한 사람, 거룩한 사람, 좀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또 우리가 가난하든 우리가 연약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다. 구원을 얻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신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이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그 땅을 무가치한 땅으로 히람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이 땅은 쓸모없는 땅이라고 다른 사람이 팔아버리는 자와 똑같은 사람을 사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말씀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될까? 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겠지만은 특별히 이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가 멸망을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속에서 하는 말씀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이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이렇게 말씀했지만 이스라엘은 다 망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다시 회복되었지만 다시 기원했지만 또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완성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하고 너로 인하여 기뻐서 내가 노래 보고 춤을 추는 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인생을 세상의 눈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가불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쓸모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사는 것이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는가라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아보다 더 보아인 예수님을 발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춤을 추노라 하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소리를 듣는 동안 우리는 살아갈 의무가 있고 온 우주보다 온 천하보다 소중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으려고 하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혹시 무시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내가 소중한 존재로 대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막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가불은 무가치하지만 그 무가치하던 가불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기지를 만들었고 복음의 출발지를 만들었고 가장 아름다운 복된 땅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전에는 이방인이었으나 전에는 우리는 별 볼리면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연약한 자였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아들, 딸을 삼으심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진정한 가불의 가치를 알아가는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걸 취해감으로 인하여 롯처럼 어리석은 땅을 선별하여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과 불행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엄청난 축복과 특권과 존경과 거룩함과 그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망각하고 자신의 눈에 육신에 보이는 거로 다른 사람의 말에 우리는 허우적거리면서 나는 가불이야, 나는 무가치해,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어, 내 인생은 절망이야.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온 천하보다 귀한 존귀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문이 어떻든, 우리는 학력이 어떻든, 건강이 어떻든, 재산이 어떻든 모든 것을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온 천하보다 더 존귀하고 하나님의 기뻐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또 자신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는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따가